다 같이 신앙 고백, 우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이에요. 540장.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거세 주의 흘린 복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우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복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오되 저희들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런 마음으로 왔사오느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을 통해 은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전도서 7장 11절에서 29절. 전도서 7장 11절에서 2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갑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하였도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같을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이은미 집사님 그 속회 수요일날 하지 마세요. 다른 날도 하든지. 예배 들어오러 오는데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요일날 하지 말고 다른 날로 해요.
저는 가장 속상한 게 그런 거. 예배가 가장 우선이고 소중한데 그런 게 이렇게 무시되는 것 같으면 아주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속상해.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진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바꾸든지 일찍 하든지 하셔야 돼요. 너무 불편해져요. 교회가 그러게 되면 그러면 진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전도서 7장 11절에서 2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지혜가 주는 유익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시간은 지혜가 주는 유익 첫 번째 시간을 했죠. 거기 첫 번째는 지혜가 뭐라고 했죠? 능력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지혜는 말씀을 근거해서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거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고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듣는 것이 그게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지혜가 주는 유익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지혜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변의 평가에 대해 초연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자,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유인물에 있는 거 읽어봅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려컨대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아멘. 사람은 가장 하기 좋아하는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나에 대한 말은 포장을 해요. 그리고 좋게 말을 해요. 그것에 비해서 다른 사람, 남에 대해서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 보면 깎아내리고 또 헐 뜯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사람은 남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사람을 흉을 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없을 때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내 흉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좀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남의 말하기를 본시 사람은 즐겨하고 좋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될 수 있다면 남이 듣기가 좋은 말을 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람은 점점 공적인 사람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쿵 저러쿵 구설수 오르기 십상이 그런 자리에 안 가면 구설수 오를 일이 없는데 그런 자리, 지도자의 자리요, 공적인 자리요,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그냥 입방아, 사람들의 입방아에 시달리기 십상인 경우가 많더라고.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이 그 사람들의 가벼운 판단, 가십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사실은 안 그런데 이런 게 그냥 잘못 전달되고 잘못 이해돼가지고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특별히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실제는 그게 아닌데
근데 완전히 사실인 것처럼 포장돼 가지고 그래서 공경을 만나거나 처하는 경우도 있대요. 인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허망한 거라 그래요.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한때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인기와 더불어 부도 누렸는데 지금은 그게 다 날라갔어. 그리고 아주 어렵게 사는 그 전에 화려했던 연예인이 있더라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인기라고 하는 것이 허망하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인기가 없는 사람은 인기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막상 그런 걸 누리고 다 해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인기라고 하는 것이 사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는 항상 가변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때 어떤 인기를 누리고 대단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리 지켜야 되는데 자리 지키기가 어렵잖아요. 계속 젊은 사람, 새로운 얼굴이 또 그냥 실력가들이 자꾸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스트레스가 말도 못한대. 말도 못한대. 그래서 인기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사람의 주목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뭐 부활되듯이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인기 있는 사람이 오면 어느새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다 뒷방 신세, 뒤로 밀리고 밀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연예인들, 가수 등등의 장인 같은 그런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명이 오래가는 사람은 또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때 방송에 주목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뭐 광고 같은 것도 많이 나왔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 많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뭐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요즘 그런 사람을 또 이렇게 루포하듯이 찾아가서 뭐 인터뷰하고 뭐 그것만 또 하는 프로그램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 그런 사람들 이래 보면 아니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해졌어? 그전에는 저런 사람이었는데 한참 세월이 지나고 달라지기도 하고 옛날에 부귀와 영화와 인기는 온데간데 없어. 그러니까 그런 걸 읽어보면 끝까지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관리라고 하나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오빠 하다가 또 다른 오빠가 오면 웬 오빠야? 새로운 곳으로 바꿔지듯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지지도 그런 지지층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잖아요. 팬덤이 있는데 그 팬덤도 항상 일정하지를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초기에는 지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가 점점 하락해서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정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언젠가 여론조사에 의하면 정치인 중에 인기가 좋은 사람이 전에 서울시장을 역임했던 고 아무개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분석을 하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청렴성, 또 다른 대한 인물이 부재, 그리고 원칙주의라고 하는 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정치의 속성은 인기 따라가는 거잖아. 그 표하고 연결되는 거잖아. 표를 많이 얻으면 그건 정치 할 수 있고, 뭐 한 표라도 져가지고 경선해가지고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정치 또 쉬어야 되고 그렇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정치 속성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표를 한 표라도 더 얻을 수 있을까? 거기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기 위주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인기를 얻고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래서 원칙도 없고요, 원리도 없고요, 다 무시하는. 그래서 정치 세계가 그렇다네. 그 바닥이 무정하기 그지없대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은 원수가 되고요, 어제의 원수가 오늘은 동지가 된대. 우리 그런 거 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이 갑자기 저쪽으로 가고, 저쪽에는 갑자기 이쪽에 오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그런 게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인기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대. 왜? 아무리 뭐 원래 원칙을 따라 한다 그래도 지지해주고 좋아하고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뭐 그림의 떡이 안 되잖아요. 영국의 전에 노동당 토니 블레어라고 하는 정치 또 총리 같은 그런 분이 있었는데 영국 사상 최대의 지지율을 얻었다 그래요. 무려 93%래. 이 정도면 뭐 굉장한 지지. 그 이유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지지를 얻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상황이 다른데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인기가 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인기가 있다. 사실 그래야 되는데. 근데 때때로 보면 그러지 못한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니까 인기가 오르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비웃장만 줄랴, 하나님께 내가 잘해보랴. 사람은 하나님께 잘해보려고 하는 것보다 사람의 비유를, 사람의 말을 뭔가 그걸 더 선호해서 거기에 치우치려고, 거기에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바울은 그런 거 나는 필요 없다. 이런 단호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도 그런 것 같아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람에 구걸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님만, 말씀만 그리고 붙들고 나가고 참 누가 볼 때는 좀 미련하게, 누가 볼 때는 좀 곰탱이 같아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도 그렇게 갈 때 그것이 종당에는 승리하고 이기는 은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19세기에 강해 설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스펄전 목사님이 목사 후보생들에게 주는 조언, 이거를 담아가지고 책이 나면 거기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들의 말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렇죠? 사람들에게 사람의 말 그걸 멈추 못하잖아요. 멈출 수는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할 거다. 그렇죠. 사람의 말을 어떻게 멈춰요? 사람은 항상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의 귀를 멈추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멈추게 못해요. 왜? 항상 사람은 말을 하니까. 단지 우리가 귀는 그걸 멈춘다. 다시 말하면
듣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어떤 경우 보면 이 말 들으면 이 말 걷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걷고 그럼 줏대가 없고 그러면 흔들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말을 하는 거 그거 멈추게 못해요. 다만 우리가 듣는 것에 마음을 두지, 들리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냥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고 있는가, 이거에 마음을, 이거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뼈가 있는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떠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야, 이 말 하지 마라, 저 말 하지 마라, 닥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말하게 내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소리에 이거는 사람의 소리야. 당신은 말을 해도 난 거기에 기울거리지 않겠어.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이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내적 음성 들으면 그러면 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도력에 가장 힘든 것은 사실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소리거든. 남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뭐 여기도 이야기, 저기도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참 많이 있어요. 어느 책에 읽은 내용인데 남의 이야기 한두 마디에 신경을 무척 많이 쓰는 사람은 큰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말에 휘둘리게 되면 사고기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도력이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 듣기는 듣고 귀담아 듣고 그냥 아 그렇구나 알았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방향과 그것이 세워지게 되면 그 묵묵히 걸어가면 그러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게 된다면 이 큰 지도자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하고 누가 한마디만 해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며 욕 한 번 먹으면 며칠 밤잠 못하는 잠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은 지도자 되기가 쉽지 않다. 지도자는 목사도 지도자고 정치하는 사람도 지도자고 사회 리더급에 있는 사람도 지도자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항상 칭찬만 듣는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항상 비난만 듣는 것도 대상도 아니에요. 때로는 칭찬 듣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구설수 말에 뭔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가 흐트러뜨리지 않고 내가 거기에 말에 진실하게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목회하는 전문 종교인이라 그러면 그저 말씀에 근거해서 오르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밀고 나가는 그래야지 이게 여기에 저기에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뭔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되면 그 나중에 다 따라가게 되고 따라오게 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기에 기반을 둔 정책이라든가 지도력은
발휘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법이면 몰라도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할 일이 없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참 이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뭐 하나님 기뻐하는 편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면 바울도 굉장히 참 마음 아파하고 속상하게 생각하고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종의 특징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쁨, 사람의 마음, 사람의 뭔가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기울이지 않고 사람에게 뭔가 구걸하듯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다. 그 묵묵히 그거 가는 거. 인기가 있든 없든 그거는 상관없고. 그게 바울의 철학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거기도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아이, 괜찮다. 아이, 좋다. 누누이 말씀을 뭐 드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는 시간은 크냐 작으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옳으냐, 그르냐, 이거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이냐, 하나님 뜻하고 상반된 거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에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초점은 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속도가 아니잖아요. 방향이잖아요. 방향이 옳은 거요, 방향이 바른 거요, 방향이 이것이다 그러면 그냥 묵묵히 그거 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들고 목회 연한이 많아지게 되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데 이렇게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야 진짜 하나님 날 인정을 하면 좋겠는데 아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섬뜩하더라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된다는 이런 신념이 필요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람의 평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평가,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아무리 뭐 인기 좋다, 뭐 당신 최고래도 하나님 아니라면 끝나는 거죠. 설교할 때 예화도 몇 번
들기도 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현신의 군사자. 사람들이 현신의 군사, 대단한 능력도 행하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께 올 때 뭐라 그래요? 너 누구냐? 왜 날 몰라요? 현신의 군사. 도무지 나는 널 누군지 모르겠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쇼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헛믿었구나. 헛살았구나. 그동안 얻어지고 성취됐던 모든 걸 다 정리를 해가지고 충영교회 그 당시 북한 선교 재단에다가 기증하듯이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잃어보면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누구냐, 하나님 보실 때 고목사는 누구냐, 우리 권사님들은 누구냐, 집사님은 누구냐, 사모는 누구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런 질문을 늘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는 배우자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다 그래요. 자,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를 손이 보송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지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거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아멘. 자, 혼인의 중요성을 말해요. 한마디로 망하려고 작정한다 그러면 악한 여인과 결혼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솔로몬이 사실은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은 성군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아버지 같은 큰 인물이 솔로몬이 이어서 가면 좋은데 때려보면 솔로몬의 좋은 그런 것도 있지만 야 뭐 솔로몬 왕이 뭐 이래 이런 대목도 나와요 성경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숭배한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처첩들, 그 솔로몬의 처첩들이요 수가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솔로몬의 처첩들은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뭐 예쁘고 매력적이었을 것이지 않을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름다운 여인은 자기 얼굴을 믿고 사니 별로 믿음이 좋지 않는 그런 예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이 그 처첩들 중에 이방 우상 그것이 결국 솔로몬에게 화근이 되는 그런 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부드러운 손길이 포승처럼 솔로몬의 영혼을 포박 그리고 죄악의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손길이 참 부드러운데 그게 사실은 뭐라면 포승이라. 포승이 뭐예요? 뭐 오랏줄로 아니면 이렇게 무엇으로 사람을 묶는 거잖아요. 오늘 말하면 이제 수갑과 같은 그런 거예요. 응? 이 말은 상당히 고백적 표현인데 악한 여자를 만나면 죽음보다 더 괴로운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 이런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경험을 했잖아요. 전도서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 보니까 허무한 거다. 허무하다. 이런 말씀이 솔로몬 진 전도서에 나와요. 악한 여인과 결혼하면
이것이 지옥과 같다. 반대는 뭐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솔로몬은 자신의 아픔 경험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아픔, 이런 거는 과오는 내가 범하지 않도록 전달해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언급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녀를 키우거나 또 후손들이 결혼할 연령되거나 그러면 배우자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훌륭한 배우자 선택의 원론,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아마 신앙이 가장 돼야 될 대상 아닌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또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게 아무래도 배우자 그거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닌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예배를 거부하는 사람, 또 예배에 대해서 뭔가 선입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건 어느 가정이든지 간에 그게 참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기도할 뿐이고 하나님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부모 자식이지만 뭐 다 큰 성년 자식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좋은 사람 만나고 또 하나는 훌륭한 배우자 선택의 원론 두 번째가 뭐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건 아무리 이것도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겸손한 사람. 겸손의 반대는 뭐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성경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망하는 길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래. 넘어지려고 하느냐, 망하려고 하느냐, 그럼 교만하라. 그 교만해요. 그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성경에도 어떤 왕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할 때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게 잘 이렇게 성장하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군사력도 뭐 대단하고 엄청났어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어요. 그 교만이 들어갔고 하루아침에 그 쌓였던 공이 무너진 그런 예도 나오더라. 교만이 망하는 길이에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그러면 겸손한 겸손이 뭐냐? 어떤 글에 보니까 겸손은 표 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그냥 평범한 그런 게 자꾸만 이렇게 뭐 표시 드러내듯 표가 자꾸 나게 하는 그런 경향의 성격, 성품, 인성 갖고 있는 사람 있는데 그 교만한 근성이라는 평범한 드러나지 않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엎드리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배우자 선택의 원론 중 하나는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선택하라.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 선택하라. 잠언 21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가정에서 진짜 이건 똑같은 사람이 다 느끼는 거지만 사람이 누구와 거하고 누구와 같이 있기를 사람이 원하느냐 그러면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 그래서 편안한 사람이 옆에 있고 편안한 사람이 같이 있으면은 그거는 너무 좋아요. 근데 편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게 힘들잖아요. 가정에서 집에서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 그거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았겠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보면 다투고 뭐 분쟁하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남자가 많다는 거예요. 광야가 어디냐 술집.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남자들이 광야 혼자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뭔가 편치 않게 되면 출구를 다른 데로 가서 찾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스위트 홈, 편안하고 아늑하고 부담 없고 긴장을 풀 수 있는 그런 집이 이게 필요하잖아요. 잠언 2장 21장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같이 사는 것보다는 움막 같아도 작지만 혼자 사는 게 훌낫다. 이거는 뭐 여인뿐 아니라 남자도 그렇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사람, 편안한 사람. 예배 시간이나 또 모든 우리 공동체나 뭘 하든 간에 이런 게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편안한 관계, 내가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편안한 사람과 함께 있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 있는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원론이. 부지런한 사람. 자, 잠언 31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집절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아멘.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한데 그 자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부지런한 자라는 부지런한 자. 부지런한 자.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항상 뭐 어쩌다가 이렇게 좀 뭐 늦은 것도 몰라. 근데 항상 늦는 사람은 항상 늦더라. 그게 안 고쳐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시간 개념이 잘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나 모임 시간에 항상 늦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예배도 어떤 사람은 성격상 앞에 이렇게 앉는 걸 좀 꺼리고 그런 사람도 있고 꼭 뒷자리만 고집하는 그런 또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은 태도에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부지런하고 열심 그리고 원칙대로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나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다섯 번째는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배우자. 악한 일에 동조하지 않는 배우자. 성경에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잖아요. 그 둘이가 부부예요. 근데 부부인데 둘 다 우리가 성령을 시험하다가 둘 다 죽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야 그래 뭐 돼? 이거는 아니잖아. 둘 중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졌다 그러면 그 부부가 망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리고 죄 짓는데 부부가 일심동체가 된다면 그 부부는 뭐예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뭐냐 그러면 투정 부리는 사람은 선택하지 말라. 투정 부리는 사람. 포르투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결혼은 어떻게 해요? 평생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바다 나갈 때는 1번 기도하고 전쟁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결혼하는 게 더 소중하다. 더 귀하다.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지금 지내온 과거를 보니까 나같이 살으면 안 돼. 나같이 되면 안 돼. 나같이 되면 후회해. 지금 이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나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는 지혜는 단순함을 선사해요. 단순함. 29절 읽고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시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다. 사람이요, 좀 때때로 보면 너무 이렇게 잔머리 많이 굴리는 사람들. 그 표가 나더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잔머리 많이 굴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는 단순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자꾸 이제 사람이 살다 보니까 꾀부리는 인간이 됐어. 그렇게 되니까 복잡하게 자꾸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 보세요. 진리는 단순해. 근데 거짓말일수록 어떻게 복잡을 합니다.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요. 거짓말을 또 둘러대려면 또 거짓말을 자꾸 만들어야 돼. 알리바이를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시인하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내가 사과해. 내가 인정해. 그럼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변명을 하듯이 그러면 거짓말이 되고 그래. 진리는 단순하고 거짓말일수록 복잡한데 그리고 깁니다. 왜? 이유가 많고 토가 많아요. 불순종하는 사람이 말이 많고 논리가 많아요. 순종하는 사람은 예스, 아멘, 알았어요, 그렇지요, 하겠어요, 이래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이렇고요, 저거는 저렇고요,
그 말이 많고 자기 논리, 자기 변론 이게 많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자, 지혜롭게 사는 자가 필요한데 지혜가 주는 유익이 이렇다는 거. 사람 또 주변의 평가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우리가 입각해서 그냥 하나님 아시면 되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맡은 분야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언젠가 하나님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철저하게 말씀 위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버지 원칙과 철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자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솔로몬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그가 한때 아버지 하나님 대단한 부도 누리고 모든 걸 다 누려보고 영화도 누리고 다 해봤지만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면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든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모두가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교회의 소식은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 그리고 내일 우리 서울 남녀의 연회가 있습니다. 내일하고 모레 양일간에 걸쳐서 연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배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찬송 한 장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송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부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니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발 서기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멀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거신 소망에다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맺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혼연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전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전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